진정한 행운은 너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진정한 행운은 혼의 선한 영향, 선한 충동, 선한 행동들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선하게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삼았고, 선하다는 것은 결국 그 공동체의 목표, 우주의 어떤 본질과 맞아 떨어지는가, 그것을 선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109페이지 위에 보면 최고의 복수는 너희 대적과 똑같이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너가 다른 삶을 살라는 것도 멋진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느 단어를 이렇게 아무 페이지나 아무 패러그래프나 그냥 이렇게 읽어도 다 좋은 말이 많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여기서 항상 중심하는 게 이 우주가 너에게 주어진 상황, 우주가 너에게 할당했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주가 너에게 주어진 할당한 어떤 재주, 할당한 상황, 이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게 전체 우주에 이뤘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것이 할당된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분소리하 말고 잘 받아들여서 그 받아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라. 너에게 벌어진 것을 분소리 말고 받아들이고, 그것은 전체 우주의 선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너가 잘 좋은 판단을 해서 거기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8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 138페이지 위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은 하나의 해체일 뿐이고 그냥 해체되는 거죠. 해체.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통일체라면 죽음은 그냥 소멸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라고 죽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도, 고통이 제일 중요한 것은 너가 그걸로 인해서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고, 명성에 대한 것도 너가 무엇을 명성을 통해서 구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반드시 피해라 라고 하고 있고요. 그 위대한 사고는 모든 시간과 실제를 전체적으로 관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좀 떨어져서 생각하고 관조하고, 그러면 죽음조차도 조금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39페이지의 위에 말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었는데, 이거는 선한 일을 하고 욕을 먹는 것이 제왕의 일이다. 이거는 아우렐리우스의 말은 아니고, 여기 주에 보면 안티스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말인데요. 선한 일을 하고 욕을 먹는 것, 그게 제왕의 일인 거죠. 어찌 보면 제왕만이 아니라 모든 리더들이 다 똑같은 상황에 있을 것 같고, 제가 옛날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우리가 보통 노아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되게 인류를 어쨌든 살아남게 한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노아의 방주 속에서조차도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비난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받았는지를 보면, 이게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욕을 안 먹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보통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작은 일을 하는 것도 결국 장군이 돼서 전쟁에 나가는 것도, 아무튼 앞에 있는 모든 리더들은 선한 일은 하면서 욕을 먹는, 이 선한 일을 하고 욕을 먹는 것이 제왕의 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은 마음이 명령하는 것에 순종해서 그 표정이 나타나고 자세가 취해지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제대로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일어나는 일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그 일들은 너한테 아무 감정도 없다. 그냥 그 일은 일어났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최선의 삶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고귀하고 선한 삶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진정한 남자라면 목숨을 부지하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신에 맡기고 우주의 어떤 섭리에 맡기고 거기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쪽 중에 이 이성적인 존재들은 서로를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고,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공동체 의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자극들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 그래서 이성과 정신의 활동, 아까 신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정신과 이성의 활동, 너의 신성을 따라서 독립적이게 움직이는 것, 그리고 너의 모든 감각으로부터 감각이나 충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속지 않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너 자신은 죽었거나 아니면 너가 살아야 될 분량은 이미 다 살았기 때문에 너의 남은 여생은 덤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본성에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5페이지에 보면 육신은 단정하고 당당해야 하고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신은 지혜롭고 기품이 있으면 그것이 얼굴에서 나타나고 몸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가식 없이 기품 있게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온갖 공격에서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춤추는 것보다 씨름하는 것과 더 비슷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인상적이었어요. 145페이지.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9페이지에 보면 매일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는 듯이 살아가면서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식 없이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정말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책을 그렇게 평생을 중요한 책으로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하여간 이 신적인 본성이 우주의 나의 정신과 이성이 결국 이 우주의 원리, 자연의 법칙, 신의 뜻과 다 부합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우주 전체 공동체의 유익에 부합되게 살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 유익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너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151페이지에 보면 여기서도 너의 삶이 철학과 거리가 멀다는 거. 여기서 보면 말하다 보면 이렇게 깜빡깜빡 속아요. 마치 이렇게 남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 다시 읽어보면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고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3자처럼 말할 수 있는 이 오랜 훈련과 내공이 정말로 그런 훌륭한 그 현재가 되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명성을 얻고자 하는 것을 버리고 너의 본성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또 참되고 선한 삶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 본성을 알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 다음 페이지에 정의롭고 절제하며 용감하고 자유로운 인간을 되기 위해서 선하게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도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너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여 선한 자가 되는 것임을 명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 때도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해라 라고 하고 있고 이 무엇이 주어지든지 간에 주어지는 것은 다 우주에서 이 우주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 어떤 나쁜 일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너한테 벌어진 것이니까 그것을 분소리 말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154페이지에 후회라는 것은 유익한 것을 놓친 것으로서 일종의 자책이다. 그래서 이 선은 유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쾌락을 놓친 것을 후회하는 것은 없고 그래서 항상 이 유익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힘써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성적인 존재로서 이 정의를 늘 실천하도록 하고 또 쾌락과 반대되는 절제를 늘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하루가 끝나고 이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황제가 전장에서 하루를 지휘하고 그 중간중간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말을 했던 내가 어떤 마음이 욱하고 들었건 내가 어떤 말로 잠시 의기소침해졌건 그럴 때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럽고 거기에 거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종이를 펼쳐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는지 정말로 이렇게 알아차림 그런 거를 이렇게 이 글을 쓰므로써 이걸 극복해야 된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글을 쓰는 행위가 없었다면 굉장히 당연히 황제라도 무섭고 겁나고
자기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또 뭐 분노하기도 하고 했었을 텐데 이렇게 글을 씀으로써 모든 상황을 이렇게 제3자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지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64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해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물며 내가 내 자신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마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충동일 거라서 약간 너가 너 자신을 해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시간을 너 자신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이 너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이 정념에서 자유로운 마음은 마치 요새와 같아서 항상 너에게 튼튼한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167페이지 중간에 최초의 인상이 내게 전해주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너의 생각에 이거에서 내리는 이런저런 결론들을 거기에 덧붙이지 마라. 그냥 너가 최초의 어떤 것을 봤을 때 그 최초의 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면 행동에서는 꼬물거리지 말고 대화에서는 횡설수설하지 말며 생각에서는 모호하지 말라. 그래서 그리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을 가질 수 있는가 늘 유의하여 내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선의와 소박함과 겸손함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도 굉장히 선한 것 그리고 소박한 것 겸손한 것 이 세 가지로 굉장히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이 형제가 본인이 하고자 다다르고자 하는 삶의 태도였던 것 같아요. 항상 선하고 소박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이 169페이지 위에 역시 우주의 질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니면 우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역시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성을 이용해서 나의 이성과 정신을 이용해서 우주의 질서를 깨닫는 것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우주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다른 것을 인정하기도 힘들다. 자기 자신을 먼저 인정해라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171페이지 중간에 인간은 서로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가르치든지 아니면 용납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낼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지 모르는 너가 더 이상한 거지. 악한 사람이면 악한 일을 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용납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왜 저런 인간이 있나 하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한번 생각해봐라. 우주에 그런 나쁜 사람이 없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어차피 불가능하다. 우주에는 반드시 나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좋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능하면 그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으면 더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9권 172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불경이라는 말에 대해서 있는데 정의롭지 못한 것은 불경한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불경한 것이고 쾌락을 선으로 여기고 고통을 악으로 여겨서 피하는 것도 불경스러운 것이고 또 정의롭지 못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도 불경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우주에 대한 불경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인간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존재로서 우주의 본성에 의하면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라고 존재하게 된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가장 이 우주를 만들어낸 그 신에게 불경을 저지르는 일이다. 그리고 거기서 고통과 쾌락, 죽음과 삶, 명예와 불명예 이런 것들을 똑같이 대해야 된다. 정말 우리 바가바드 기타를 지난번에 읽을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상반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똑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대할 때 이렇게 고통과 쾌락, 삶과 죽음과 삶, 명예와 불명예 이런 것들을 똑같이 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철학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우주의 본성과 섭리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것이 결국은 다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는 것을 차별 없게, 우리가 고통과 쾌락을 차별해서 대한다거나 명예와 불명예를 차별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